지난 주간에 우리 모세골에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저랑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열심히 섬겼고, 또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였고, 그래서 대학도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실 그런 질문은 그 학생 하나만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고, 그저 밤낮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그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쉽게 답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냐?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총각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가족이 있다고 그래요. 가족. 근데 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냐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당신이 찾아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 얘기는 끝났는데요. 가족이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소통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온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분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신학자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있냐고요. 마음은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그 논란을 한참 벌일 수 있는 주제이긴 하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죠. 근데 그런 소통이 없이 그저 나는 몰라요, 그분은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싹싹 비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그 사랑한다는 게 대단히 어색한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매우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시작부터 보면 눈에 척 들어오는 말씀이 찢었다, 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찢었다, 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누구를 찢고 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막대기가 와서 갑자기 퍽 치고 찢고 그렇습니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느 막대기가 갑자기 떨어져서 나를 팍 쳤어요. 그 마음이 상합니까? 화는 나지만 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를 손에 막대기를 이렇게 치면 왜 때리냐고. 그 마음이 나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의 목소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동시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읽을 때
어느 부분이 백성들의 소리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나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하는 과정에 굉장히 혼란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이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그러해 왔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는 신앙적 위기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곤 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국가적 위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 원인을 신앙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그냥 일반 백성들은 국가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위기가 처질 때 그것이 왜 그런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지도자를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열강들의 침략이나 그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이렇다, 아니면 주변 강대국의 일방적인 강압적인 침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곳곳에서 이 둘을 묶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둘, 국가적 위기와 신앙적 위기를 함께 묶으면서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많이 대변한 것이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두고 얘기할 건데, 4장의 일부 얘기를 전해지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에는 안전에도 없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하고 피로 뒤범벅이던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취향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세워놓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묻고 답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끌어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온전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이 호세아의 생각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여 아수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망해가는 20년 동안 BC 746년에서 BC 722년 사이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기말적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들은 망해가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해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색입니다. 더욱 부도덕하고 폐륜적이고 무질서한 신앙의 형태를 띠고 갖가지 우상이 창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악하거니 세상이 다 그러거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시한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또 거기서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국가적 위기나 역사를 구해내곤 했습니다. 이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사용할 때 보면요, 그의 입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전체 그 행동 양태를 다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 사이에는요, 이것이 실제적인 호세아의 삶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픽션이냐, 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할 만하죠. 어찌해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사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구해도 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동일한 상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데려와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비관적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줬습니다. 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벌써부터 그것도 전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고 기르면 좋아질 줄 알았던 그 음란한 여인은 또다시 그 행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꼬임을 받아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신실한 남편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차라리 아주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나간 여자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겠지만, 잔인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그녀를 데려와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냥 데리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많은 재물을 들여서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와서 타이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얘기는 그동안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섭섭해서 나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느냐, 이제 잘 살아보자. 나도 당신에게 더욱 충성하겠소. 그렇게 타이릅니다. 거의 사정하다시피 그 음란한 여인을 데웁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런 남자를 쫓아가는 어리석고 음란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런 마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성실한 남편과 음란한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아내인 음란한 여인 고멜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덤으로 은과 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우상들에게 그것을 바치고 금과 은을 거기다 바치면서 거기서 뛰어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과 은 내가 줬는데
그거 내가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호세아에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재앙과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찢기고 얻어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그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여도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니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자, 그에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메어 달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애걸복걸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물게 해주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주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이 목소리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니, 좀 냉소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응합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깊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리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조석 번개와 같구나. 그렇게 두려워서 애걸복걸 하지만은 너희들의 옛날 행위는 하나 벗어버리려 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무나. 이런 반문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니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런 반문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은 자신의 죄악된 태도와 습관에서 돌아보지 습관인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돌아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바꾸려 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순간을 모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분노로 끝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어떡하죠?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냥 버려버렸으면 되는데 그럴 대상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것이 아내와 아내라면, 아내와 남편이라면, 자식이라면, 또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몹시 마음이 상하겠죠. 제가 지난주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무겁고 눌리는지요.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답답한 마음만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몹시 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채 마무리 너 하는 동 마는 동 그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벌크럭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음 없이 피곤해서 자리를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잠이 싹 달아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섭섭한 감정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느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밤을 자는 동 마는 동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묵상을 하려고 묵상집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동안 다음의 말씀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깊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그 아침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만 상하지를 않았네. 하나님이 상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냄새나는 그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기대하다니, 기대가 더 큰 사람이 더 상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대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왜 그렇게 아프게 만들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아침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막기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막 안 가도요, 여러분 미국에 때때로 왔다 갔다 한 분은 서부 쪽에 LA 쪽쯤 가보세요. 하여튼 여름이면 지금부터 시작되죠. 여름이면 정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 한 방울 없어. 제가 맨 처음에 LA를 갔을 때는 동부에 있다가 이제 동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LA를 맨 처음에 갔을 때 참 따뜻해 좋다 했는데, 자꾸 이제 가보면 갈수록 너무 답답한 걸 느껴요. 비가 한 방울 없으니까.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아침이면 구름이 쫙 몰려와요. 해가 뜨기 전에 구름이 꽉 져요. 오늘은 좀 쏟아지겠구나 하면요, 그냥 해가 얼굴만 비치면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그랬냐고 하늘은 맑아져요. 그리고 또 이슬은 곳곳에 축축에 적셔서 땅이 좀 생기를 돋는다 싶으면 해가 눈알만 후려도 그냥 이슬은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말뿐이요. 그건 아침에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내 마음이 상하다. 하나님 마음도 상해요. 내가 속아주랴? 계속 속아주면 되겠니?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치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고멜과 같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로 달려가듯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치욕은 누가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달려가서 고통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불성실한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물건을 가지고 거기서 뛰어놀다가 그걸 또 거기서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너희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나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상한 마음이죠. 상한 마음입니다. 호세아처럼 사랑하다가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성실한 아내이지만 그 아내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남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상한 마음입니다. 방탕한 자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여호와 하나님은 입을 또 엽니다.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죠. 적어도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저 그렇게 변함없이 쏟아주시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요. 그죠? 그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무례한 자식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보았자 이틀 3일을 못 가는 그 어머니를 제멋대로 이용하는 자식을 한번 보세요. 왜 부모가 자녀의 그런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상하고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서야 눈을 뜨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무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요즘에 사실 그런 신학적 흐름도 크고요, 교회 가르침도 큽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해도 별로 큰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거리에, 시시한 시장 바닥에 그저 이야기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실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해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인 사랑과 변화무쌍한 사랑이 만나면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물론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상처는 변함없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사랑은 돌아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은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집요하게 설득해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상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절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하신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관람을 했을 줄 아는데요, 멜 깁슨이 제작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있었죠? 수년 전에. 그 영화에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잘 묘사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의 절규하는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나라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한 구석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로부터 그렇게 강하게
견뎠던 그 마리아의 눈물이 쭉 흐르는 장면으로서 그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작가는 이 한 방울의 눈물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전해주는지요. 그 상한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 된다면 그것이 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절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방탕한 아들이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함께 상하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제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다가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그렇게 살다 갔다 간다면 내 가슴을 찢게 되겠죠. 그 어머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눈을 감았겠죠. 철이 들면 알게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저 가정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다리십니다. 얘야, 네 마음이 상했니? 나도 상하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주님의 상한 마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자주 울부짖습니다. 섭섭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난 더욱 상하다. 난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란다. 그런 상한 심령을 오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달려 내려오셨고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상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린 자주 우리의 상함만 생각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지만 주님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치유받고 이 어두운 세상을 열어가는데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